할렐루야.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 자꾸 변하지요. 이렇게 이 칠판도 위로 올라왔고, 다음에는 이젠 이 LED가 오면은 컴퓨터로 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이학승 목사님이 지금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최신식으로 지금 가려고 합니다. 저 뒤에 이젠 TV도 달려 있고, TV가 지금 3군데나 달려 있어요. 친교실에도 달려 있고, 들어온 입구에도 달려 있고, 예, 앞으로 저게 우리 영상이 이제 정리가 되면은 정확하게 다 작동을 하고 또 시청각 교육에도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 지금 과도기죠. 과도기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칠판을 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강 오늘은 나훔과 하박국, 예, 나훔과 하박국에 대해서 두 책을 공부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예언자들의 사역 시기와 한번 그 지역을 한번 볼까요? 예, 크게는 3가지예요. 바벨론 포로 이전 사건과 바벨론 포로 시기 사건과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건, 3가지로 수평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젠 선지자들이 분열 왕국 시대 때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있고,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남쪽에서만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분열 왕국 시대에 보면은 거기 바벨론 포로 이전의 사건이겠죠. 당연히 분열하기 전에 포로 되기 전이니까 분열 왕국, 남왕국, 북왕국. 북쪽에 가서 북쪽에 가서 예언한 예언자들 누구죠? 호세아와 아모스와 호세아. 그게 나오죠. 4번과 5번. 아모스가 선배입니다. 호세아가 뒤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12서 예언서에 보면은 누구부터 먼저 나오죠? 호세아부터 먼저 나오죠. 호세아. 그래서 시기별로 만들어진 건 아니다. 우리 12개 선지서 예언서 내용은 곧 그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뭐죠? 호세아는 뭘 강조하죠? 사랑. 아모스는 뭘 강조하죠? 정의. 뭐가 정의죠?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 개념이 어떻게 이해되나요? 정의, 미슈파트, 히브리 말로 미슈파트인데 미슈파트가 뭐죠? 자기 위치를 지킬 줄 아는 것, 자기 도리를 지키는 것, 그죠? 자기를 도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 이거지요. 너무 정의는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가 지켜야 될 영역을 지켜내는 것. 그 다음에 부르짖은 호세아, 그 다음 사랑, 아모스. 사랑과 정의, 호세아와 아모스 사이 요엘이 있었죠. 요엘이 우리 12소 예언서에 보면은 요엘은 뭘 강조했죠? 요엘은 성령.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에 성령이 임하시겠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한 덩어리를 묶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죠.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이 균형을 이룰 수 있어요.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듯이 사랑이 없는 정의만 외치면 뭐가 될까요? 너무 무자비한 거죠. 그렇지만은 정의가 없는 사랑만 강조하면 뭐가 될까요? 무질서해지죠. 문란해집니다. 손자 좋다 했더니 할아버지 수염까지 잡아당긴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정의와 사랑과 정의를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느냐, 이게 우리 삶 아니겠어요? 일분별 어떻게 하겠어요? 능력을. 하나님의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정의와 사랑, 사랑과 정의를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죄인은 사랑하고 죄는 미워하라. 말은 너무 멋있고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쉽게 되나요? 죄진 인간, 나한테 죄를 지은 인간 보면 뭐죠? 그 인간 자체가 밉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다 미운 거지. 그 분별해내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야만 분별이 됩니다.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에 일어났던 겁니다. 오바다는 1번부터 보면 첫 번째, 오바다는 에돔이었고 요엘은 유다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고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죠? 니느웨, 그죠? 요나가 문제 있는 건 뭐죠?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도망 다녔던 거죠.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했고 호세아 북이스라엘 가서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는 우리 봤죠? 전번에 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뭐였죠? 정의를 사랑하고 인애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 아니뇨. 하나님 원하시는 그게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도리를 다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성령으로 충만한 거죠. 성령 충만. 이미 소예언서는요, 호세아와 요엘과 아모스를 통해서 이미 전체적으로 다 방향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힘은 성령이라는 거죠. 미가서에서 강조해 준 것이 그거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겠냐? 미슈파트를 사랑하고 헤세드를 사랑하고 할라크,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와 헤세드, 사랑, 이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가능한 거죠.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거죠. 늘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생을 연장시켜 주신 뜻을 알고 싶습니다. 순범식하고 공동체를 세워주신 뜻을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이건 늘 물어야 되잖아요. 지혜를 구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 안 묻고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 돼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도대체 너 뭐 하다가 왔냐라고 물으면은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죠. 늘 제가 비유를 설명했지만은 여기 음대생들이 발표하는 날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채점은 관중이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죠? 선생님이. 포퓰리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정말로 나라를 위한 길이 뭐냐, 정치는 그게 집중해야 되지. 그냥 백성들의 그냥 그 이 인기도에 휩쓸려가지고 가면 안 되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걸 늘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늘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사야는 역시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고 남조 유다에서 복음을 전했죠. 분열 왕국 시대에 그랬는데, 그리고 북조 이스라엘이 언제 망했죠? BC 722년 끝나죠. 722년에 북조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게 뭐 있죠? 남왕국 BC 722년에서 586년까지는 남조 유대만 남는 거죠. 북쪽은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때 남조 유대에서 예언했던 사람이 나훔, 요나하고 비슷하죠. 요나도 아수르의 니느웨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다음에 스바냐, 그 다음에 예레미야, 그 다음에 하박국. 예레미야는 이제 풍전등화에 있는 남조 유대 왕국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죠. 예레미야 애가가 나오잖아요. 예레미야 애가는요, 이스라엘 나라가 남조 유대가 바벨론한테 멸망받고 났을 때에
탄식하는 노래, 그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하박국도 이제 남왕국 시대 때에 그런 거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산 사람도 그죠? 다니엘과 에스겔.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는 않았어요. 나중엔 이집트로 가서 죽지요. 순교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 애가가 글로 들어간 이유는 유다에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나라가 망한 것에 대해서 설교해서 부르는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는 사랑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눈물의 선지자.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로 부르짖은 밤을 지새운 선지자. 호세아는 사랑하는 여인 고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했고, 그럼 버릴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서는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버릴 게 없다.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 포로로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귀국했을 때에 말씀을 전한 선지자 3명. 누구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럼 학개는 주로 뭘 강조했을까요? 성전을 막 재건해야 되지 않느냐, 왜 갈았냐, 이게 격려해 주는 거죠. 이 모든, 스가랴는 또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영원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말라기는 말씀에 서라, 율법을 말씀에 지키라. 그리고 예배, 성전에 있는 예배 공동체를 살려라.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물질에 빠지지, 먹고 사는데 힘들다고 주저앉지 마라. 그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게 강조하는 거죠. 요게 우리가 지금 얼마 몇 명 안 남았습니다. 공부하는 내용 전체적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면 예언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나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구약 시대와 시대를 한번 보. 구약 역사와 시대 한 줄기를 잡아놨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창조의 역사, 타락의 역사, 구속의 역사, 심판의 역사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부분을 성경 전체로 4가지로 보면은 구조가 있습니다. 성경 제일 먼저 뭘 하죠? 창조의 역사, 창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타락. 타락. 죄의 문제죠, 죄. 그러면 타락했으면 끝났나요? 뭐 하죠? 하나님이 구속시키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살려주시는 거죠. 구약에는 제사를 통해서 이미 예표를 주는 거죠. 그리고 구속하신 다음에 뭐가 되죠? 완성. 완성이 됩니다. 심판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거죠. 성경에 흐르고 있는 주제는 4가지예요. 크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주제는 4가지다. 창조에 대한 것.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냐는 거죠. 하나님이 지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이 이 모양이 이 꼴이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 타락이다. 그럼 타락한 이 세상 어떻게 되냐? 살려야 된다. 살리는 방법이 뭐냐? 예수 십자가를 믿는 거다. 그 역사를 쭉 나오는 거죠. 구속. 그럼 구속하고 나서 성령, 예수를 믿었으면 어떻게 되죠?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완성을 해가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피조물 세계에서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다 놓고 간다는 거죠. 이걸 이제 빨리 깨닫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뜻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 인생 자체가 너무 허무해요. 전도서 읽어보세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헛되고 다 헛된데 왜 사냐? 이러면은 정말 답 없거든요. 뭐죠 그게? 그게 전도서 결론에 어떻게 내리나요? 이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유익한 거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것은 아무리 그것이 내 순간적으로 유익한 느낄는지 모르지만 다 사라진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인생을 비관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비관적이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소망이 있는 거다. 이걸 많이 강조하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천국 가요. 예수 믿으면은 천국 가는데 지금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세상도 너무 귀하다는 거죠. 왜 귀할까요? 천국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든 것들이 여기서 결정되고, 또 하나는 어차피 죽어서 우리는 천국 가서 뭐 하는 거죠? 영원히 살잖아요. 영원히. 그럼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은 육체를 입고 사는 이 순간은 너무 귀하다는 거죠. 그런 천사들이 우리를 흠모한다고 그랬어요. 그네들은 이렇게 육체를 입은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육체를 입고 사는 거죠. 그리고 육체를 입고 인간이 됐다는 사실은요, 이건 너무나도 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하나하나에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는 삶이 아니라 의미 부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인들도, 헬라 철학에서 그리스인들도 이걸 많이 강조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인간 이해가 원래 이 고대 히랍 철학에서 나오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그럼 소크라테스 늘 묻잖아요. 시장바닥에 앉아가지고 너 자신을 알라. 매일마다 돈을 안 벌어오고 집에 그 시장바닥에 앉아서 너 자신을 알라 그러니 부인이 좋아하겠어요, 그냥. 날마다 바가지를 긁으니까 인생이 뭐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이집트인들이에요. 그래서 이집트가 아니에요. 그리스인들입니다. 그리스는 인간 이해를, 인간 삶을 긍정해 주는 거 나아가는 거죠. 그건 이미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창세기부터 창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입었다. 이건 우리가 회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삶. 그러니까 지금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삶은 너무 고귀한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없어지는 존재로 이렇게 내 삶을 그냥 눈에 보이는 쪽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 늘 강조하기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한 것. 히브리서 늘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은 그것에서 우리 삶이 이루어진다. 그럼 우리는 그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게 뭐라고 그러죠? 믿음의 역사다.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믿음의 눈을 가지고 너머의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정말 우리들에게는 중요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노했습니다. 못 들어가 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야비하잖아요. 하나님 평생 날 부려먹고 그거 못 간다고 그러면 말 됩니까? 말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법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죠. 네, 왜 그럴까요? 모세는 날마다 천국의 소망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게 뭔지를 아는 거죠. 가장 귀한 거를 찾고 나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귀해도 그것보다 귀한 걸 아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정말로 그냥 큰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 모조품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건 눈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그 정말로 그 큰 다이아몬드 없으니까 유사품들이 이 판을 치잖아요. 그게 더 마음이 많이 뺏기는데 정말 그게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정말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거지요. 이 감격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우고 그냥 육체를 입었으니까 고통도 많고 막 하소연도 많이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럼 노. 궁극적으로 결론은 거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 삶이 거기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쭉 나누는데 이전 시대, 창조 역사 이렇게 쭉 나가면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부릅니다. 이걸 이루어 나가는데 타락했으니까 구속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데 제일 먼저 여기에서 첫 출발점 했던 것이 아담 하와였는데 타락해서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나가죠.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을 부르는 순간에 민족이 두 민족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갈대아 우르를 걷는 사람, 히브리인, 히브리우 그러죠. 히브리 사람은 갈대아 바다를 걷는 사람, 그게 히브리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부르심을 입은 사람. 하나는 이방인, 두 민족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갑니다. 이걸 쭉 이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로마서에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이러면서 믿는 자들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 복을 받아 누린다, 이 속에 들어가는 거지. 계속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 그러면 세 가지, 나라는 세 가지 있어야 되잖아요.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되죠? 주권.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되죠? 땅. 세 번째는 뭐죠? 백성. 이렇게 있어야지 나라가 형성되잖아요. 주권은 뭐죠?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거죠. 땅,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임재하는 그곳. 하나님 임재하는 그곳. 하나님 땅이잖아요. 백성은 뭐죠? 하나님을 믿는 자녀. 이걸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죠. 계속 선택받은. 그렇게 해서 족장으로 갑니다. 그게 지금 두 번째 시대예요. 그게 아브라함부터 여호수아까지 나라를 형성하는 거죠. 백성, 주권, 영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했던 것은 예수 믿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주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서는 것, 영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 이 개념으로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이 나라를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설교하셔요. 설교. 제일 처음에 예수님의 설교가 뭔지 아시나요? 예수님이 설교 하나는 마가복음 1장 15절 뭐죠? 회개하라, 천국 갔다. 천국, 하나님 나라이지.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마지막 설교는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지상에서 며칠간 계셨죠? 40일 동안 계시면서 뭐 하셨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뭐 했죠? 구르기 전에, 땅까지 이르기 전에 하면서 그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지상에 40일간 계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의 설교는 처음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리고 부활해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설교 주제는 처음도 하나님 나라, 마지막도 하나님 나라죠. 그 하나님 나라 어디서부터 계시해야 되는 거죠? 창세기부터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출발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다 잃어버렸죠. 그게 이제 하나님 다시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선택한 백성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지시할 땅으로 가게 하는 거죠. 임재하겠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이끌어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성경 속에 맥으로 쭉 흘러가고 있어요. 그게 나중에는 사무엘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한테 정말 나라 달라는 거죠. 정말 이 나라에 왕을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 우리끼리 다스릴 수 있는 왕을 달라고. 그래서 왕정 시대가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지금 주권, 땅, 백성, 왕권, 다음에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백성들, 이게 지금 이 부분 하나님 나라로 계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나라가 완성된다는 거죠. 이게 성경 전체의 맥입니다. 그런 성경에 흘러가는 흐름의 맥은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흐릅니다.
그 맥을 잡고 너무 중요한 이 흐름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설교는 늘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었나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먹고 마시는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같은 맥락으로 팍팍 차워나가죠. 그래 예수님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는데 그게 뭐냐?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자들의 마음에는 평화, 샬롬이 많은 거죠. 하나님 의가 나타나는 거죠. 네, 그렇게 성령에 흘러가는 맥이고, 그 다음에 그 역사도 그런 관점에서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부터 사무엘까지가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시대 가다가 사무엘 이후부터 왕정시대로 바뀌는 거죠. 왕국시대가 이르잖아요. 초대왕 사울부터. 그러다가 나라가 솔로몬 죽고 나서 자기 아들 르호보암 통해서 왕국이 분열되죠. 남왕국, 북왕국으로. 그래가지고 북왕국부터 먼저 멸망하고 남왕국이 멸망하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죠. 70년간.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오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말라기 말씀을 통해 가지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계시가 단절돼요. 언제까지?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침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말씀이 멈춥니다. 그 기간 얼마일까요? 400년.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계시는 없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침례 요한이 외치면서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 이제 오신 거죠. 그리고 나서 구약에서 예언했던 대로 오셔가지고 이를 이루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이 임함으로 지금 또다시 계속 그 일은 진행해 나가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28장이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더라. 그래서 오늘날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야 된다. 지금도 성령이 이끄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연세 드셨다고 머물면 안 된다는 거지. 오늘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는데 모세가 죽을 때 120세잖아요. 그럴 때의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눈도 멀지 않고 귀도 멀지 않고 그 다음에 기력도 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불러서 가셨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의 삶의 모습을 이제 하나의 모델로 보여주신 건데, 우리들도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말한다고 하나님이 혼낼까요? 한번 도전을 해보심이 어떠하신지요? 요새 자꾸 왜 그게 자꾸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면요 자꾸 제가 또 도전하고 싶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한테 그렇게 삽시다라고 외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니겠어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 건강히 하나님 은혜 안에 새벽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런 중에 오늘은 나훔과 하박국. 나훔은 언제죠? 남왕국 시대 때. 하박국도 남왕국 시대 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남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예언자들이에요. 그 두 사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나훔. 이 나훔은 누구한테 말씀을 전했을까요? 어디에서? 아수로. 아수로 수도가 어디죠? 니느웨. 니느웨. 나훔은 아수로에 대하여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아수로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는 사람 또 누구 하나 있었죠? 요나. 기억하시죠? 요나입니다. 요나. 그게 보면은 하나님은 보복하시고 니느웨에 하나님이 멸망을 선포하는 거죠. 그런 니느웨를 큰 음녀로 해서 멸망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선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훔은 니느웨에 대한 심판 선포하는 것이 나훔의
의무였습니다. 미션이었지요. 그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어떤 하나님이냐? 불의에 대해서 보복하신 하나님이다. 불의는 그냥 두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던 아시리아, 아수로 그잖아요. 아수로 이 표기가요. 아수로, 아시리아 같은 표기입니다. 같은 나라예요. 아시리아. 그걸 이제 아수로 하기도 하고, 수리아하고 시리아 이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수리아, 시리아 이렇게 번역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아시리아를 멸망시켰던 나라 바벨론, 다음에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나라 페르시아. 그건 한국말로 우리 성경은 뭘로 번역했죠? 바사. 이런 부분들은 어떤 그 음력이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완전히 멸망시킨다. 아수르를 멸망시킨다. 이겁니다. 자, 2페이지 넘어가서 그러면 나홈에서 말하고 있는 중심 메시지가 뭘까요? 아수르를 멸망시키는데 그게 대수냐는 거지. 이방 나라 한 멸망받는 건데 여기 하나님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부패한 것을 안 보신다는 거지. 도덕적으로 부패한 것은 심판하신다. 때를 따라서 반드시 심판받게 하신다. 이 부분입니다.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죠. 자, 나홈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신 하나님이시니라. 야훼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야훼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기 말들이 몇 가지 있어요. 질투, 보복, 그죠? 질투, 보복, 진노. 질투, 보복, 진노. 이 세 단어가 지금 나오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악에 대해서 보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악을 그냥 두고 보고 계시진 않는다. 때가 되면 반드시 멸망시킨다. 이겁니다. 그래서 악이라는 정의가 뭘까요? 뭐가 악이죠? 뭐가 악? 뭐가 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과 관계 맺었던 것을 깨트리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파기하는 거. 그건 악으로 보는 거죠. 죄악이라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그죠? 오늘날 우리들의 죄악이라, 너 죄를 지었다, 너 죄인이다 그럴 때 뭐죠? 나라의 법을 어긴 것, 도덕법을 어긴 것. 기본? 거기에 따라서 이제 중죄냐 경범죄냐 나누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보편적으로 어떤 인류의 가치를 어기는 것을 이제 법으로 만들어 놓고 어기면 죄인이다 취급을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기준에서 모든 것을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은 말씀 기준에서 내가 얼마나 올바로 쓰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자의 삶이라고 성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다. 돈도 안 되고 명예도 안 되고 쾌락도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지게 만드는 다 악이라는 거죠. 그걸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 그냥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는데,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다음에 질투이죠. 질투. 이게 참 하나님 째짝이 무슨 질투하냐 이런 게 아니고, 질투라는 용어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악에게 넘길 수 없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악에게 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끄집어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복하시는 게 뭘까요? 뭘 보복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복의 기준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거룩함.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성품은요, 거룩성이잖아요. 거룩성, 홀리. 거룩성. 이 거룩성 안에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성품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게 뭐죠? 죄를 미워하는 것. 죄와 분리시키는 것. 거룩성은 분리의 개념이죠. 분리. 죄가 없는 것이 거룩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가 없을까요? 회개할 때. 회개하면은 한 번도 죄 짓지 않는 자로 여기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거룩이죠. 이 거룩성, 가장 거룩성 안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 있죠. 속성이 사랑. 그다음 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정의. 이 두 가지 속성이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 그게 거룩성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거룩이란 게 뭘까요? 사랑과 정의의 균형을 이루는 것. 이게 거룩이라는 거죠. 정의는 죄를 잘라내는 거고, 그리고 사랑은 죄인을 품어내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은 그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운다, 이 말은 바로 이 두 가지 속성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시키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죄는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고,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지만 자꾸 훈련하다 보면 돼요. 에세드가 나타나거든요. 자꾸 긍휼함이 있어지는 겁니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 친구들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당시에 나훔 선 예언자가 예언했을 때에는요, 이 아수르가 어마어마하게 강대국이었어요. 왜? 아직까지 바벨론이 들어서기 전이니까. 아수르 있고, 시대 흐름을 보면 이거죠. 자, 시대 흐름을 먼저 이 시대 보면은 여기 나왔을 때 이제 아시리아, 아수르가 있고, 아수르 다음에 뭐가 있었죠? 바벨론이 있고, 바벨론 다음에 뭐가 있죠? 페르시아, 메드 베사, 페르시아가 있고, 페르시아 다음에 뭐가 있죠? 헬라, 그리스. 그리스 옛날 말은 헬라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로마. 그 다음에 유럽. 이러죠. 이렇게 지금 시대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 시대 흘러가고 있는데. 바사. 그러니까 이 시대 강대국이었거든요. 나홈이 예언할 때 이 시대 가장 강대국인데, 이들이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한다. 하나님을 말씀을 거부한다는 거지.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안 놔두겠다는 거지.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강대국이라도요, 하나님 때가 되면 쓸어버리신다는 거죠. 그 말씀이에요. 우리 나홈 1장 12절 13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시작.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대제국 아시리아, 아수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씀하는 거죠. 원수들에게 경노하신다. 원수들을 진노하면서 멸하신다. 이게 나홈이 외쳤던 중심 메시지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부도덕하기,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나라가요, 도덕적으로 부패하기 시작하면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부패한 도시를 살아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받을 때 아브라함이 흥정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인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의인 10명만 데리고 오라, 내가 멸망을 시킨다. 이 말씀은 의인 10명이 없다는 거죠. 왜 없을까요? 없었으니까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의인이 10명 있었다면 심판받을 만큼 부패하지 않았다. 뒤집으면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의인 10명이 살면은 이 부패된 세상을 회복시킨다는 거죠.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게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니느웨는 BC 612년에 멸망합니다. 612년에. 그런데 이 지금 나홈이 아수르에 대해서 할 때는 BC 650년에 했어요. BC 650년경. 그러니까 몇 년 전이죠? 38년. 그죠? 38년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38년 전에
아수르 강대국을 향하여 너희들은 멸망받는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무시를 당했을까. 지금 무슨 소리 하냐. 그것은 이유는 어딜까요? 도덕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612년 38년 이후에 BC 612년에 아수르는 멸망을 합니다. 이게 지금 나홈의 메시지,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연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자, 하박국으로 가겠습니다. 3페이지. 하박국은 3장으로 되어 있죠. 하박국이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외치는 탄식하는 것하고 너무 같아요. 하박국의 구조는요, 하박국이 막 하나님 앞에 막 탄원합니다. 이런 세상 왜 이렇게 합니까? 약한 놈들 어떻게 할 겁니까? 막 탄원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겠다. 그리고 기다려라. 반드시 한다. 그러죠. 그리고 나서 하박국이 그 말씀을 듣고서 기도하는 내용이 너무 잘하는 내용이죠. 외양간에 속 없고 농작물이 없어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이게 하박국 내용이거든요. 자, 하나씩 풀어보죠. 하박국의 중심 메시지는 뭘까요? 나홈의 중심 메시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덕적으로 부패한 것은 반드시 멸망시킨다는 것이었고요.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멸망받는다. 아무리 잘 사는 사람이라도 멸망받는다, 이 말이고요. 하박국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다려라.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죠. 기다려라. 신실한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받기 전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합니다. 그 내용이 1장 2절 4절의 말씀에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내가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한마디로 말해 무슨 말이죠? 이 불의한 세상 왜 안 썰어버리고 놔두십니까?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디 계십니까? 이런 불의한 것들 보고 계실랍니까? 그 부분이에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내가 곧 심판하겠다. 그게 1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지금 나라가 막 엉망으로 돼 있고 부패 강한데 왜 안 쓰고 놔둡니까? 유대인들 막 난리치고 뭐냐, 제사장도 난리치고 엉망이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이, 야, 갈대아 사람이 누구죠? 바벨론. 이 바벨론 사람을 내가 강하게 만들겠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죄악을 범하고 있고 제사장들이 그냥 딴짓하고 있고 지도자들이 그냥 다 개판인데 이거 하나님 놔두시겠습니까? 했더니 심판하겠다. 그런데 심판이 뭔 줄 하면은 갈대아 사람을 내가 강하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벨론을 세워서 이 이스라엘을 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고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각성시키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게 아주 그냥 무서운 악수르를 멸망시켰던 나라 바벨론이 일어난다는, 갈대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하박국이 이해가 되나요? 아니, 이 사회 좀 건전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야, 내가 심판하겠는데 바벨론을 내가 강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차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1장 13절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보죠.
아니 하박국이 따지는 거죠.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바벨론을 내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나서 바벨론도 꺾어버리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데는 사람을 도구로 쓰십니다. 그런데 이 도구 하나님 앞에 무조건 쓰임 받는다고 의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바로도 사용하셨잖아요, 그죠? 예.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직, 이 흐름을, 이거를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 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보고 선하게 쓰임을 받아야 되지, 심판하는 도구로 쓰인다든지 이런 데는 쓰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데 뭘로 하죠? 이게 단계별로 했습니다. 채찍질 가하고 병을 주고 전쟁 쳐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나중에는 뭐죠? 이방인 민족에 붙여버리겠다, 수치감을 갖게 하는 거죠. 그 70년 동안에 그 수치감 속에서 치를 떨면서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건 단계별로 너희들이 죄를 범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예언하신 말씀대로 끌고 가신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이제 고통당하면서 이름 댐력했더니 이게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바벨론은 내가 쓰는 도구다, 너희들이 말 안 들을 때 쓰는 도구다. 그런데 그럼 그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 악한데 우리만 악합니까? 그놈도 더 악한데. 그랬더니 그 악한 것들 내가 꺾어버리겠다.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거죠. 페르시아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그 흐름에 하나님 답이 있어요. 대답이 하박국 2장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로마서 1장 17절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바티칸을 친 게 바로 이 말씀이죠. 바티칸을 뒤엎은 게 바로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그게 나오고 프로테스탄티즘, 우리 개신교로 형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3절 보세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시간이잖아요. 시간. 이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흘러가는 이 시간, 하나님이 만드시는 시간, 그게 뭘까요? 시간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시간. 그래서 철학자들도 시간을 많이 묻잖아요. 이 시간이 뭘까? 시간. 참 이게 시간도 신비르죠. 시간은 어디서 왔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태초 시간이죠. 천지는 공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다. 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은 하나님의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간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시간이 두 가지 종류로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흐르는 시간, 시간의 양. 이게 뭐죠? 크로노스.
크로노스라고 그러죠. 크로노스. 크로노로지컬 타임, 흘러가는 시간. 그다음 또 하나는 뭐죠? 시간의 질. 이거는 카이로스. 하나님이 카이로스 그랬더니 그 카이로냐고, 이집트 수도 카이로냐고 묻더라고. 제가 제 이메일 주소가 카이로스 ph거든요. 카이로스 ph, 제 판호의 이니셜 ph 뜨니까 카이로스 ph. 아니 목사님 왜 카이로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렇게 묻더라고. 그게 아니고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때. 기도 응답은요 카이로스에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죠. 우리가 태어남도 카이로스고 죽는 것도 카이로스죠. 그러니까 흘러가는 시간의 양에서 인생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태어나고 죽는 거는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젊은 사람이 먼저 죽기도 하고 나이 든 사람 나중에 죽기도 하고 먼저 죽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니죠. 흘러가는 시간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카이로스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 카이로스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는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지. 그럼 많은 분들이 이 크로노스에 대해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실망하고 기도 안 해요. 10년 했습니다, 20년 했습니다, 30년 했는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게 포기한다는 기법. 그게 아니고요,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 어디로 가야 되죠?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하신 때. 오늘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악한 것들 두실랍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2장, 하박국 2장 3절 보세요.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거죠. 이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 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이 때를 잡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 약속의 말씀과 믿음. 그래서 기도 응답은 저번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도 응답은 이 기도 응답 하다 보면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약속. 그다음 또 뭐 있죠? 우리의 믿음. 그다음 또 뭐 있죠? 하나님 정하신 때. 이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그 약속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아무리 약속이 있고 믿음이 있어도 뭐가 필요한 거죠? 카이로스 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때를, 이 세 가지를 늘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 신앙생활은 중요한 이 핵심이거든요. 약속의 말씀, 믿음,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래서 이걸 사모하면은요, 시간의 양에 의해서 내 인생 이렇게 이제 끝나나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모세는 80세부터 시작했으니까 송장로는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인생을, 그죠?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사는 겁니다. 모세에 비하면 아직까지 120년까지 가시려면 한참 남았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늘 집중하라는 겁니다. 나홈한테 아니죠, 하박국한테 하나님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리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일을 이룬다라고 하면서 하박국 2장 4절 중간에 보세요. 한번 읽어보죠. 하박국 2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에 끌려가지 마라. 불의한 바벨론은 심판받는다. 기다려라. 이거죠. 그러고 나니까 답을 얻어요. 하박국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 내용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무리 세상이 혼탁하고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고 선포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이 자유함을 얻었던 건 어디에 있죠? 야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라고 하나님 선포했을 때 자유를 얻었었던 것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훈련하는 거죠.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를 이해를 못해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박국도 지금 이해 안 됐거든요. 악한 놈 왜 그냥 두십니까? 언제까지 이러시렵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신데 왜 그냥 둡니까? 얼마나 막 하소연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기다려라. 내가 때가 되면 반드시 손을 본다. 딱 잡히니까 하박국이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내 손에 아무 것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이 결론을 내려주는 겁니다. 이게 하박국의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런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여, 하나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하박국처럼 기도할 줄 아는 믿음 일꾼들 되게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소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으로 우리 생각, 우리 말, 우리 삶을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적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